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낭독되어지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무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미혼 남녀 4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소개팅을 주선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소개팅을 주선해 주면서 굉장히 난처하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졌던 상황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였습니다. 5위로 뽑힌 것이 이거였어요. 만나기도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을 때, 그 사람 어때? 성격은 어때? 외모는 어때? 평상시 인간관계는 어때? 하면서 막 만나보면 알는데, 만나기도 전에 계속 질문 공세를 할 때 너무나 피곤하다라고 대답했고요. 4위는 소개팅 당사자들끼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 실패한 거죠. 이때 굉장히 난감하다라고 하고요. 3위는 외모만 보고 상대를 평가할 때입니다. 그 사람의 정말 좋은 가치가 있어서 소개시켜 준 건데 그것을 발견하기도 전에 외모의 마음의 문이 탁 닫혀가지고 소개팅이 실패할 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2위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개팅 후 마음에 안 든다며 나를 욕할 때. 아마 여기 욕을 하신 분도 계시고 욕을 먹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막 그런 대답이 돌아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시켜 주냐? 네가 그러고도 내 친구냐? 나를 뭘로 받길래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주냐? 막 원망을 내가 듣는 거죠. 굉장히 난처하고 마음이 힘듭니다.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정말로 곤란한 경우는 따로 있다 그래요. 1인데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상대를 마음에 들어 할 때, 이때는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정말 어떻게 이 상처되는 말을 전해야 될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만남을 주선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이 만남이 등장해요. 두 사람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방인 고넬료와 사도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주선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강권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주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왜 만나는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만남을 갖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의 몫이에요? 만나는 두 사람의 몫이었어요.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 10%와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 90%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나의 반응,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으키신 그 만남에 대해서 온전한 영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도 하나님이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영적인 태도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영적 태도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라.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라. 오늘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는 이미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자기 집에 불러놓고 딱 앉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때 휴대폰이 있어요, 이메일이 있어요. 언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설사 베드로가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나만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만 모아놓고 기다린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과 지인까지 다 설득해서 자기 집에 불러놓고 기다리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렇게 설득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나를 따라오기만 따라와라. 우리 집에 있으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것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막 사람들을 설득해서 집에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왜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했을까요? 오늘 33절 말씀에 그 베드로를 향한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부르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고넬료가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고넬료는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는 베드로에게 돈이나 성공이나 재미나 쾌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영적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25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고넬료는요, 대로마 제국의 장교예요. 그리고 반대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는 한 가난한 어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절을 해도 누가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해야죠. 근데 바뀌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넬료는 영적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영적인 가치를 따라간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비즈니스 잘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르심은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었어요. 어떻게 정착했는데, 어떻게 이 모든 재산과 이 터전을 마련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알 수 없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인가?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안에 담겨 있었던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에 주목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가치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예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러분,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운명을 역전시킨 게 뭡니까? 죽 한 그릇이었어요. 형 에서가 밖에서 막 멋있게 남자답게 사냥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허기가 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동생 야곱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죽을 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야곱은 죽 쓰는 인생이었나 보다. 형은 멋지게 밖에서 사냥을 하는데 야곱은 죽 쓰는 인생. 근데 그때 형이 배고파 죽겠다, 죽 한 그릇, 그 그릇 나한테 다오, 죽을 다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뭐라 그래요?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죽을 주겠다. 그러니까 형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 동생아 네가 장자하고 죽은 나에게 다오.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홀랑 팔아버렸습니다. 아마 말로만 말로만 얘기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굳이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말을 들으신 거죠.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였어요.
근데 그 영적인 가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똑같은 직분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적인 가치를 따지느냐, 영적인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줄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 종교의 박해, 핍박을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좋은 영국 땅을 뒤로하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신대륙으로 왔죠. 그 당시 영국은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 청교도들이 그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미지의 땅을 향해서, 척박한 땅을 향해서 갔을 때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가치에 주목한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가치가 오늘날 이 미국 사상의 기반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의 모든 흐름 앞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넬료처럼,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영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가치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사랑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영적인 가치 중에 영적인 가치를 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함께 개척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함께하는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왜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려면 피곤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우리 안에 타오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적인 가치를 향해서 조금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처럼 타올라서 언제나 영적인 가치를 택하는, 영적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라.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라.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이 대학생 때 특별히 버스만 타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주셨어요. 대원아, 전도해라. 버스에서 네가 할 것도 없잖아. 전도를 해라. 근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부담감을 어찌할 수 없어 저는 버스 가장 뒷자리에 앉아서 물색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주님? 그리고 저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성금성금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미소를 활짝 띠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거죠.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근데 그러면 놀랍게도 10명 중에 한 7, 8명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해요.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20%가 안 되거든요. 10몇 프로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10명 중에 7, 8명, 거의 천국이에요. 7, 80%. 왜 그럴까 이상하다,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가리는 거예요. 딱 보고 착해 보이는 사람,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늘 잘 받아줄 것 같은 사람, 교회에서 내가 익숙하게 보았던 그런 비슷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만 제가 다가갔던 거죠. 왠지 인상이 험상궂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막 욕을 할 것 같고 전도지를 건네면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 안에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을 그렇게 은근히 차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냐,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냐, 젠틀한 사람이냐, 내 안에 막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와 다를 바 없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이다. 그들과는 함께 밥도 먹을 수 없고 그들과는 함께 말도 섞을 수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이방인에 대한 장벽이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고넬료로부터 왜 자기를 이곳에 초청하게 되는지 그 자초지정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딱 들은 다음에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34절 35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의 담을 부숴버리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담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하여 생긴 담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도 처있는 그 담들을 부숴버리고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도 보면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지만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에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도 구원을 주셨어요.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말씀에도 고넬료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고넬료와 수많은 이방인 무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포용력이에요. 복음의 넓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입대해서 신병교육 훈련 받을 때 잊을 수 없는 그 군대 동기가 한 명이 있어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명 기억이 나는데요. 누구였냐면 제 옆에서 훈련받는 군대 동기였어요. 왜 기억에 남냐면요, 훈련소에 가면 막 힘들잖아요. 처음 이 군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고 고단한 때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뭡니까? 주일이 되면 종교 행사하는 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근데 특별히 모든 이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기다리는 게 있는데 바로 이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특별히 평상시에 예배 가면은 초코파이를 하나만 줘요. 근데 어느 날은 특별하게 좀 간식을 많이 주는 날인데 어느 날이냐면 세례 받는 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초코파이를 막 몇 개씩 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 간에 경쟁이 붙었어요. 천주교에서 우리는 햄버거를 줄게. 막
경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때 불교는 그 비슷한 게 수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향으로 막 이렇게 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수계를 받으면 손톱깎이 세트를 줄게 막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사람들이 막 자기 종교에 따라서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옆에 있던 그 군대 동기는요, 종교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어요. 교회 가서 세례 받고 초코파이 먹고, 천주교 가서 영세 받고 햄버거 먹고, 불교 가서 수계 받고 손톱깎이 받고. 와, 제가 그 친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3개 다 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종교를 욕되게 하는 이가 있을까. 참 어려운 사람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여름에 갔어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익숙한 사람이 보이는데 보니까 그 사람인 거예요. 그 동기인 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너 뭐야, 여기 네가 왜 있어? 제가 이러니까 그 친구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종교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불면증에 걸렸대요. 군 제대하기 얼마 몇 개월 앞두고 도저히 잠이 안 오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데, 군대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와서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딱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아들이 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하게 그날 이후로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 자리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포용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능력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 안에도요, 나를 향한 복음의 장벽이 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의 짓눌림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탄식을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그 복음의 위대한 포용력은요,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형편없이 망가지고 찌그러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장벽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 가득한 땅이라 할지라도, 저 어둠이 가득한 북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복음이 심기워지게만 하면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 3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라.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라.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가, 그리고 그와 불러 모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인트로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유대 땅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줄 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그것을 인트로 삼아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는 거예요. 알되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핏 알겠지만 이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저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저스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죠. 그러나 이 시대는, 이 땅은 예수님을 알지만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늘 베드로처럼 제대로 알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인가? 오늘 38절, 4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사람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요, 복음을 증언하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만 얘기해요?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이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야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그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때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면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줄기차게 할 때에 오늘 성경은 한 가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는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야기를 베드로가 전하자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44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으시고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매일 스치는 사람들, 주가 필요해라는 찬양이에요. 이런 가사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리고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후렴의 가사를 하면서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누굽니까? 먼저는 나 자신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그 영혼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누가 주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이 먼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사랑의 주님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모여있던 수많은 이방인들과 같이 오늘 내게도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감춰진 울음소리에 그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두 발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마다, 숨어서 울부짖는 영혼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자유케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 오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